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야훼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.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. 아멘. 할렐루야.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. 오늘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. 오늘 본문인 잠언 31장의 마지막 본문 이 내용을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. 이 현숙한 여인은 가족들의 식사를 챙기고 또 그 가족들의 생활을 위해 포도원을 일구며 돈도 벌고 또 밤늦게까지 가족을 챙기고 더 나아가서 그 이웃인 가난한 이웃까지 돕는 그런 여인으로 나옵니다. 그래서 그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이 현숙한 여인은 감사의 표현을 듣고 또 남편에게서는 그 어떤 여자보다 지혜로우며 뛰어나다는 찬사를 듣는 그런 여인이라고 이 말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러한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고 누가 얻겠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본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, 남자들이 볼 때는 정말 좀 대단한 여인입니다. 남편은 이 말씀에 보면 크게 무슨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성문 앞에서 지도자들과 함께 존경을 받는, 그냥 앉아서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은 혼자 가정을 다 꾸려나가고 그 가정을 이끄는 그런 대단한 여인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.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여인이 만약에 자기 부인으로 있다면 누군들 그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? 그런데 여자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? 여인의 행동이 가정의 일과 또 그것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돈을 버는 사회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을 다 하는 그런 여인으로 나오는데, 이러한 여인이 보기에는 참 대단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남편이 도움도 안 주는 그런 상황에서 혼자서 그 가정을 이끌어내는 부담감을 다 안고서 가정에서 일당백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황당하기도 하고 지금 시대에 보면 맞지 않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이 여인을 보고 현숙한 여인이라고 찬사를 하는 걸까요?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이 잠언 31장 이 10절에서 31절까지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데, 성경 말씀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나눠서 서로 간의 입장차를 이야기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서로 다름을 보면서 다투길 바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야기하는 걸까요? 아마 다들 생각하시겠지만 당연히 서로 간에 뭐 다툼을 유발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그런 입장차를 쓰여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 겁니다. 오늘 31장에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은 실제 존재하는, 또한 말 그대로 현명한 여자의 모습으로서 이러한 사람이 있다,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지혜를 현숙한 여인이라는 사람으로 의인화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. 한마디로 누가 이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누가 이 지혜를 가지겠느냐, 누가 이 지혜를 가져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오늘 본문 말씀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질문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너는 지혜로운 사람인가?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내 스스로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?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은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덧붙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고운 것도 거짓되고
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야훼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진짜 지혜를 가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평생 동안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며 또 그 삶에서 부지런할 것이고 성실할 것이며 가족을 잘 돌볼 것이고 이웃도 잘 돌볼 것이며 다른 이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것을 지혜가 이끌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 마지막 구절인 31절에 또 보면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.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갖게 된다면 그 지혜가 그 사람을 앞서 말한 선을 행함, 성실함 등의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해주는 삶으로 인도한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또 다른 사람, 내 이웃을 잘 돌보게 되고 더 나아가 내 이웃도 그 동일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, 지혜를 갖는 것이며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?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존경하고 어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뜻은 하나님을 무서움과 공포로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과 경건한 하나님을 향한 공경심을 뜻하고 있습니다.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그것이 이곳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언제 어느 곳에서나 말입니다.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중에 한 인물을 우리가 예로 들어보면 야곱을 들 수가 있는데요. 야곱은 그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산 사람입니다. 형인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그 형의 분노를 피해서 삼촌 라반에게로 도망하는 신세였던 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. 또 그렇게 도망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 도망가던 길가에서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그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.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는 장소인 제단에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고 어느 상황과 어느 환경 가운데 있든지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그 아무것도 없는 길가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그 이후 야곱의 삶은 잘 어렵게 삼촌 라반에게 찾아가게 되지만 그 고난의 끝은 없습니다. 삼촌 밑에서 총 14년이란 시간 동안 무보수로 힘들게 일을 하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. 그리고 또 그 이후 삼촌과의 그 사이가 나빠져서 다시 삼촌에게서 도망하다시피 그 삼촌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신세가 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입니다. 분명히 그 도망하는 그 길가에서 하나님이 언제 어느 곳에서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야곱의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인생은 그렇게 잘 풀린 인생이 아니라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가운데서
하나님께 순종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. 그의 삶의 환경이 나아지진 않았지만 눈에 보이게 확 펴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했으며 그 가운데서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야곱의 삶 가운데서 비록 그 환경이 고난의 그 상황이 계속해서 들이닥쳤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또 야곱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. 가나안 땅으로 향한 야곱의 삶, 거기서 더 나아져서 이제 잘 풀려서 잘 살아가기만 하면 참 좋겠지만 그 이후의 삶도 잘 풀리진 않았습니다. 야곱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형과의 그 형이었던 에서와의 그 관계를 풀어야 되는 숙제가 놓여 있었고 또 겨우겨우 그 형과의 그 관계를 풀어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던 그 요셉을 잃게 되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되고 또 흉년을 만나서 자신의 아들들을 야곱 그 애굽 땅으로 보내게 되는 그런 고난의 과정들을 계속해서 겪게 되는 것이 야곱의 삶입니다.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앞서 말했듯이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.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. 그런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고난의 삶일지언정 그 고난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엔 그 야곱의 삶 말미에는 그 애굽 땅에 가장 풍족한 땅에서 그 삶을 마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삶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이런 야곱의 삶을 보면 비록 그 야곱의 삶이 풍족하고 그리고 되게 행복했던 삶으로 이어졌던 그런 삶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험난했고 고난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살았던 그 삶의 그 모습이 그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었고 또 그 가운데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또 그 삶이 그 어떤 삶보다 가장 은혜되는 행복한 삶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이런 야곱의 삶을 보듯이 그 삶 가운데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지혜로운 삶이며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삶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하면서 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. 때때로 그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그 삶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유혹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유혹이 다가올 때 그것을 잘 이겨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비록 그게 고난의 그 삶의 모양일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그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그 삶의 모습이 나에게 가장 좋은 삶을 주는 모습인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선택해서 살아가는 나의 그 삶의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인 거라고 내가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.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만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성경은 가장 지혜로운 삶이며 그리고 가장 복된 삶이며 가장
그 어떤 환경과 어떤 삶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피할 길을 내서 하나님이 가장 온전하고 가장 좋은 삶으로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, 이 잠언 말씀을 볼 때, 잠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자, 누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겠습니까?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서,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, 비록 내 삶의 모습이, 내 삶의 모양이 고난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, 그것과 상관없이 내 주인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하나하나 관여하셔서 그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또 그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나에게 있어서 복된 삶이며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.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지혜가 주는 그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.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하나님 오늘 그 잠언 그 마지막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. 하나님 그 마지막 장에 하나님께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표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는 삶이며 또 하나님께 온전히 따라가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삶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깨달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. 하나님, 우리가 깨달아 알은 것처럼 하나님, 내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내가 가지면서 그 삶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런 나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. 하나님 내가 그것을 바라면서 하나님 나아갑니다.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하나님 내가 믿고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.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.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주변에 내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베푸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놀라우신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. 그리고 나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비록 내가 혹시라도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쓰러지더라도 그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고군분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.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. 홀로 찬양 받아 주옵소서.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,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 주옵소서.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